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분량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믿음의 분량 단계별로 살펴보는 중에 3단계를 살펴보고 있고요. 3단계는 행함으로 짓는 육체의 일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마음으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죄를 벗는 단계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본에 있는 죄성까지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3단계는 마음의 죄성을 버리는 단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3단계가 대체적으로는 대부분이 그럴까요? 가장 신앙생활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행함으로 짓는 죄는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더욱이 이 마음에 있는 죄는, 또 죄성은 그 형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얼만큼 버렸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고, 또 근본에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믿음의 3단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성을 버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또 어떤 역할을 하는, 죄성이 발동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 살펴봄으로 이를 통해 죄성을 버리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자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시간이 되는 대로 안목의 정욕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신의 정욕이란 지난 시간에 죄성을 쫓아 죄를 지으려는 욕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 마음 안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죄성을 쫓아서, 그 죄성이 발현되어지기 원하는 그런 쫓아서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욕구,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이 발동할 때 느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죄성이 심겨질 때 느낌이 함께 입력되기 때문에 반대로 죄성이 발동할 때도 느낌이 함께 나온다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거짓말, 도적질, 혈기, 간음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는 알 수 있죠. 아, 이게 도적질이다,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혈기다, 간음이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입력되어져서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보면 지식으로도 알지만 반드시 마음에 죄성이 들어가는데, 죄성이 들어갈 때 느낌이 함께 입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입력된 느낌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같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육신의 일 또는 육체의 일을 행할 때 보면 마음에서 죄성이 발동하는데 이때 느낌이 함께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 남성님들 흔히 예전에 혈기 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호수와 같이 잔잔한데 혈기가 막 나던가요?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 혈기가 날 때는 먼저 여기 마음에서부터 요동해요. 여기가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태풍 치는 바다가 되죠. 막 풍랑이는 바다가 되고 태풍 치는 바다가 돼서 그게 이제 점점점 올라와서 말로도 나오고 눈빛으로도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기 낼 때 이렇게 욱하고 부글부글 올라오는 느낌, 또 시기, 질투, 미워할 때 싸하고 냉랭한 느낌, 교만할 때 이렇게 높아지는 으쓱한 느낌, 또 음욕이 올라올 때 여기서 꿈틀거리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이 함께 올라오면서 죄성이 발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진리가 심겨질 때 머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느낌으로 함께 심겨졌기 때문에 그 죄성이 드러날 때도 바로 느낌이 함께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느낌과 함께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면서 죄성이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못 심겨진 느낌은 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느낌이라는 것을 육신의 정욕에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좀 이따 계속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한번 심겨지는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 느낌이라는 게 이제 제 간증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신앙생활 하는데 이 죄를 버리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심겨진 느낌은 빼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강하게 심겨질수록 빼내기가 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께서 전에 그 죄성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모내기 비유 들어주신 거 기억하시죠? 모를 심을 때도 깊게 심은 거하고 그냥 대충 심은 거하고 정말 건성건성 심은 거하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쳤을 때 깊게 심은 건 잘 뽑아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성으로 심은 거는 금방 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전에 죄성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이 없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 간음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뭐 혈기를 낼 때도 그렇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도 그렇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이 머리로 죄를 짓게 되든가요?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 마음에서 함께 느낌이 동했고 그 느낌이 마음에 심겨지고 더 강하게 심겨질수록 나중에 좀 이따 안목의 적용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다시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뭡니까 여러분? 그 느낌을 잊지 못하고 다시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마약에 중독됐던 음란물에 중독됐던 뭐 폭력성 게임에 중독됐던 끊지 못하는 이유가 나한테 한번 입력되어지고 그 느낌이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다시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세게 느껴지고 싶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진리의 느낌이 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비진리가 아닌 선한 느낌으로 심겨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았을 때 서름과 슬픔과 고통으로 이렇게 그걸 느껴가면 그와 동시에 마음에는 욕심, 탐심, 질투, 미움 이런 감정들, 죄성들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커서 누군가 내가 가지지 못한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싫고 그것이 탐나고 시샘하게 되고 미워지게 되고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뺏는 거죠. 비진리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가졌을 때 부모의 가르침이든 주변의 환경의 가르침이든 어떻든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가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진 것을 기뻐하고 더 좋게 여기고 또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서름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고통이 아니라 그걸 갖다 좋은 느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나중에 커서도 누가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또 좋은 걸 가졌을 때는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 사택 세 따님들께서 그런 간증 하시잖아요. 금호동 시절에 육으로 지금 보면 상당히 가난했죠. 그렇지만 하나도 그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뭐 없어? 이런 느낌으로 심으신 게 아니라 늘 찬양과 행복과 기쁨으로. 그래서 전혀 부족한 걸 못 느끼셨다고. 그걸 고통이나 슬픔이나 나쁜 느낌으로 입력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서도 그 비진리의 느낌이 아닌 진리의 느낌으로 있으면 나눠주게 되고 베풀게 되는 느낌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행함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물질의 연단 받으시는 부모님들, 나는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했나? 물질의 연단 받을 때 부모가 싸우고 서로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없다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그럼 자녀들이 그걸 보죠. 옆에서. 그럼 자녀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심겨질까요? 아무리 말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축복받아 우리는 행복해 말을 해도 부모가 매일 싸우고 물질 없다고 연단 받으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그 자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내가 돈 벌어야 되는구나. 돈이 최고구나.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돈을 더 긁어 모아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보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뺏고 싶어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리 진리로 가르침을 해도 행함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좀 이따 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녀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해도 부모가 매일 부부싸움하고 혈기내고 아버지가 집에 와서 혈기내고 짜증내고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 마음에 그 느낌이 입력되거든요. 그 혈기에 대한 두려움, 공포, 힘듦.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걸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자기가 어른이 되면 그게 다시 분출되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아무리 100번, 1000번 가르친다고 해서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느낌으로 심어주느냐.
가르침만이 아니라 그게 바로 본을 보여줘서 행복하고 기쁘고 설령 물질이 없어도 가난해도 주 안에 있으면 행복하다, 기쁘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산이 적어도 행복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잠언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이 아니라 느낌으로 느끼게 해줘야지. 그게 경작이거든요. 안 그러면 에덴 동산에 두지요,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쳐 주셨죠. 상대성에 대해서. 그렇지만 상대성을 배움으로, 지식으로는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경작이라는 수단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100번, 1000번, 10,000번 지식으로만 가르쳐 준다고 아이들이 그 느낌으로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실제로 행복하고 기쁘고 충만하고 소망 가운데 달려갈 때, 신앙생활하면서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달려간다고 말은 하는데 부모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새 예루살렘이 좋게 느껴질까요? 아니에요. 야, 새 예루살렘 가려면 저렇게 힘든 거구나. 새 예루살렘 가려면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새 예루살렘 가려면 저렇게 맨날 그냥 싸우고 힘들고 지지고 볶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마음에 심겨지면 아이들이,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의 느낌이 좋겠습니까? 늘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소망 가운데 가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학습이 돼요. 야, 새 예루살렘 너무 좋아. 안 그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새 예루살렘 저렇게 좋구나, 행복하구나라고 느낌으로 마음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되는 이제 경작인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한 느낌으로 가지게 되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상대가 가졌을 때 밉거나 싫은 느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느낌, 함께 행복해 줄 수 있고 내가 또 가졌을 때는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밖에서 맞고 왔는데 부모님이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왜 맞고 다녀? 때려줘야지. 응? 뭐 이렇게 만약에 한다. 다음에는 맞지 말고 때려줘. 뭐 이렇게 만약에 부모님이 가르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가뜩이나 맞아서 아픈데 거기다 부모님께 이런 말까지 들으면 서럽고 원통하고 감정이 심겨지죠.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에게 맞지 않으려고 그러고 상대 때려주려고 그러고 오히려 더 갚아주려고 이런 마음이 됩니다. 근데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가르쳤냐에 따라 다르죠.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오히려 용서할 수 있고 상대 그렇게 때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아플까, 그러니까 아프다는 걸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를 그걸 가르쳐주면서 안타깝고 오히려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가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자녀는 그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좋은 느낌, 선한 느낌으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느낌으로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어떻게 가르침받았냐가 중요한데 대부분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진리보다는 비진리로 입력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비진리의 느낌이 더 많이 입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비진리의 느낌이 입력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열심히 그 입력된 비진리의 느낌을 선한 느낌으로 바꿔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 안 된다. 참 싫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느낌들을 내 안에 계속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보면 싫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자, 이럴 때도 상대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자 할 때는 선한 마음으로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상대 입장이 되어 생각해주고 상대 의도를 좋은 곳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점점 처음에 가졌던 잘못 가졌던 그 나쁜 느낌이 희석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육신의 적용이 발동하지 않고 결국은 육신의 일도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아서 내 안에 비진리의 느낌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보면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있는지가 점검되어지고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내 안에 육신이 얼마나 있는지가 점검이 되어집니다. 자, 죄성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죄성 중에서도요, 선한 느낌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죄성이 있는가 하면 아예 나쁜 느낌으로 입력시켜야 되는 죄성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움,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거는 선한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상대를 오해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으려고 아니야, 상대는 그런 마음이 아닐 거야. 상대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닐 거야. 상대는 그런 의도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서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근데 반면에 배신, 간사함, 거짓말, 간음, 혈기 이런 건 아주 나쁜 느낌으로 내 안에 씹어야 되는 거죠. 아, 이건 절대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건 선한 느낌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아예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지 않은 거야 라고 내 안에 입력을 해나가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좀 곁다리로 좀 빠지겠습니다. 경작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의 지식을 알려주시면서 상대적으로 죽음이 뭔지도 알려주셨고, 죄를 지으면 그것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제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가르쳐 줄 수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아담에게 상대성을 정말 느끼게 해주셨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에 경작을 받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경작 받으면서 상대성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느낌을 몰라요. 그것이 안 좋은 느낌, 그것이 더럽고 추한 느낌, 아니면 나쁜 느낌이라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작을 받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느낌을 가지다 보니까 점점 그 느낌에 익숙해지고 나중에 그 느낌에 아까 말씀드린 중독이 되어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경작은 살짝 느껴보고 그 다음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절대 아니구나 느껴서 다시 영으로 돌아오는 건데, 요즘 세상이 점점점 악이 심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느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죄성이 심어지고 나면 나중에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학생들 세상 비질리 취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접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조금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바로 비질리의 세상께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 친구들 접하죠. 바로 초등학교만 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더욱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더더욱 많은 세상 비질리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보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예를 들어 차단해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심하게 심어지면 나중에 빼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완전히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딱 분리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느꼈던 그 비질리의 느낌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인지를 느껴갈 수밖에 없는, 느껴서 깨달게 해주는, 이제 그게 바로 경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부모님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간증을 좀 제 몇 가지 간증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 간음에 대한 거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대놓고 인터넷이나 뭐 매체들을 통해서 음란한 걸 접할 상황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길거리 가다가 포스터 정도 있죠. 영화 포스터. 그리고 뭐 제 또래 되신 남성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노출이 심한 것도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노출된 거. 그러면 저희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그거를 가면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왜? 제대로 쳐다보면 옆에서 어른들이 이놈의 자식들 뭐 이런 걸 보냐고 혼내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젖눈질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부끄럽고 그것도 누가 보나 민망해가지고 막 이렇게 도망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것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사회 가니까 점점점 이제 수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느꼈던 그 느낌들이 점점 자극적으로 내 안에 더 세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남자다 보니까 간음에 대한 분야를 벌일 때 입력된 것들이 지식적으로 있으니까 아버지 뇌세포가 그냥 한 3분의 1쯤 죽어도 좋으니까 좀 그런 거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다고. 근데 머리가 나빠진다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왜? 느낌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제가 깨닫는 결정적인 계기가 당장 설교를 들으면서 있었습니다. 당연히께서 간음을 벌이는 거에 대한 걸 말씀하시면서 느낌은 이런 똑같은 비유는 아닙니다. 예전에 영혼육 하실 때 설명하신 건데 제가 다른 비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 안에 간음에 대한 또 음욕에 대한 느낌이 쌓여져 있을 때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뭐 짧은 치마 입거나, 죄송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짧은 바지 입거나 뭐 짧은 뭐 소매를 입거나 이렇게 하고 몸매가 막 이렇게 좀 눈에 띌 만한 몸매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눈이 가는 거죠. 그쪽으로. 거기다 이제 생머리 귀를 탁 길러가지고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근데 눈만 가나요? 이제 여기서 이제 동하는 거죠. 마음에 그동안 심어졌던 그 느낌들이 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계속 1년, 2년, 5년, 10년 쌓여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와서 아, 이게 버려야 되는구나라고 깨달았는데 쉽게 안 버려지는 거죠. 근데 다행히께서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똑같은 비유는 아닙니다. 제가 전에 다르게 비유는 들어드렸는데 앞에 가니까 역시나 그냥 아주 날씬하고 몸매가 좋으신 여성분이 가요. 짧은 그냥 바지에 다리도 날씬하고 그냥 위에 거기다 생머리도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뒤에서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에서 느낌이 동하죠. 근데 이제 그분이 가다가 갑자기 뒤를 딱 돌아봤는데 남자예요. 네. 그러면 잔뜩 긴장하면서 막 이 느껴놨던 그 느낌이 일순간에 어떻게 되냐? 얼음물을 끼얹습니다. 그냥 싹 식어요. 왜?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니까. 동성애자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그 비유를 들으면서 퍼뜩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똑같은 모양인데 똑같은 생김새 같은데, 물론 이제 남자 여자지만 뒷모습을 봤을 때 구분이 안 됐거든요. 똑같은 생김새인데 느낌의 차이에 따라 이렇게 다르구나. 여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막 느낌이 올라오는데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머리에 지식으로 버리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서 느낌을 버려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낌을 어떻게 바꿔나가냐, 제가 이제는 좋게 느꼈던 느낌들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뭐 제 여동생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 여동생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 영화 포스터 말씀드렸죠. 길거리에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좋았거든요. 보는 게.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슬쩍슬쩍 보는 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여동생이 지금 그 포스터에 나와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게 좋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가서 막 당장 찢어버릴 거예요. 그거 포스터 붙어 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또 여러분 부인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남자들이 자꾸 힐끗힐끗 쳐다봐요. 다리도 쳐다보고 뭐 몸매도 쳐다보고 힐끗힐끗 쳐다봐요. 그러면 아, 좋습니다. 마음껏 보세요. 그런 마음 드세요? 아주 불쾌하죠. 아주 기분 나쁘죠. 근데 내가, 죄송합니다,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 느낌을 완전 바꿔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어우 싫어.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그냥 그 한 사람들이 싫고,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가려주고 싶고, 포스터가 있으면 찢어버리고 싶고. 아, 이게 느낌이구나. 느낌의 차이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입력시켰냐가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입력시켰던 그 느낌을 이제 바꿔나가는 거죠. 아, 느낌의 원인이 있었구나. 그리고 느낌을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나가니까 그 이제 느낌들이 하나하나 희석되는 거죠. 머리에 지식으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느낌을 완전히 벗어버리면요, 느낌을 다 벗어내게 되면 당연히 그 말씀 하시잖아요. 뭘 봐도 상관이 없는, 왜? 내 안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느낌 자체가, 비질리 느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동하지를 않는다고 당연히께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봐도 들어도.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차원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것이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보고 듣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뭐 젊은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상에 워낙 비진리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차단하는 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느낌, 좋은 느낌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당회장님께서 기도처 초대해 주신 것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게임 중독되고 인터넷 중독되고 세상 거에 중독돼 있을 때,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뭐 10시간도 10몇 시간도. 근데 학생들이 기도처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그런 고백하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는 거예요. 아, 세상 육의 걸로만 이렇게 좋은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의 것들, 선한 것들, 진리의 것도 이렇게 좋은 느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는 않고 계속 지식으로만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가르친다. 그럼 아이들이 느낄까요? 못 느껴요. 근데 세상 육의 건 느껴요. 그럼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느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 1000번 가르쳐도 그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천국을 느끼게 해줘야지 아이들이 세상 육과 친구들에 빠질, 그 느낌에 빠질 것을 가정에서 채워지니까 안 빠지죠. 근데 가정은 천국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가정은 그냥 아주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보고 세상 취하면 안 된다, 세상 그런 거 접하면 안 된다. 그럼 아이들 느낌이 느껴지는 세상 쪽으로 가지 집에 마음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부모님들이, 우리 또한 교회가 찾아주고 그걸 느끼게 해주면서 세상 거 취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이론으로는 진리가 좋다, 세상은 나쁘다 아무리 말해도 느껴지는 걸 쫓아가거든요. 사람은 느낌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께서는 계속 애쓰시는 거잖아요. 상품권도 주시면서, 또 아이들 은사 집회도 해주시면서, 기도초도 초대해 주시면서. 근데 당회장이 혼자의 노력으로 되나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행복한 거구나.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그냥 눈 비비고 가야 되는데 그냥 궁뎅이 때리면서 일어나, 빨리 교회 가야지, 늦잖아, 막 이렇게 닭다리라고 그러나요?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가는 느낌이 행복한 느낌, 기쁜 느낌, 좋은 느낌이 심겨질까요? 짜증나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럼 행복하게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부모님들, 죄송하지만 주일 전날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께서 금요철에 끝나고 뭐라고 그러세요?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토요일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주일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 생각, 눈도, 옷 준비해 가는 것도 아침에 그냥 옷 입혀가지고 이거 입어 저거 입어 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미리 옷도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토요일 하루를 못해도 저녁 시간이라도 먼저 내일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천국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충만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시켜서, 그리고 우리 내일 주일을 이렇게 가자 해서 주일 아침 깨우고, 그 사전 준비가 되어져야지 아이들이 주일날 일어나서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 갈 수 있지. 토요일날 전혀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각자 자기 거 하고 막 하고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그냥 막 궁뎅이 때리고 막 입을 들치면서 야 교회 가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과연 교회 가는 느낌이 좋게 입력되겠냐는 거죠. 그럼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 스스로 교회 가야 될 때 좋은 느낌이 아니니까 교회 가는 게 싫어지고 나중에는 딴 데로 땡땡이 치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이라는 거 심어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나는 자녀를 어떻게 키웠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이제 학생이나 아니면 청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는 그 느낌 자체가 부모님으로 인해서 아니면 환경으로 인해서 싫어진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느낌으로.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점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고. 자, 지금 이제 느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에 대한 것도, 시기도, 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어떻게 심어져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맨날 싸움하면서 아이한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혈기 내지 마라, 싸우지 말아라? 아닙니다. 그거는 100번 만번 말하는 것보다 아이가 느껴지거든요, 그 순간에. 그럼 그게 안에 쌓여지고 그럼 그게 결국 육신의 정욕을 발동시켜서 결국 쌓여진 죄성이 발동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혈기 내고 감정 내고.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충동 조절 못 해가지고 묻지마 범죄, 충동적인 범죄.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자라오는 환경 보십시오. 대부분 나오잖아요.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누가 옆에서 보면 죄 지어라, 누구 묻지마 범죄해라, 누구 아무나 이렇게 흉기 휘둘러라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그게 이미 심겨진 거예요. 자라오는 환경 속에서. 부모 미치든 아니면 어떤 세상의 매체를 통해서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분출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때 그 느낌이라는 거, 그게 육신의 정욕을 발동시키고, 육신의 정욕이 결국 죄를 땅 해가지고 방아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게 강해지면 육체의 일로 나오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느낌이라는 거, 이 하나를 통해서도 얼마나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는지, 또한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얼마나 육신이, 즉 죄성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느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혈기 낼 때 여기가 호수같이 잔잔해서 혈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이 혈기 나오는 건지. 간음이 나올 때도 알아요. 이 느낌이 있으니까. 누구 시기 질투하고 미워할 때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있구나. 아직 내가 있구나.
그게 여러분 강해지면 육신의 정욕이 발동되어져서 죄가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희석되어지면서 벗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마음 안에서 육신, 즉 죄성을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느낌으로 있는 이 육신의 정욕들을 벗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질의 것들을 보고 들어서 내 안에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질의 것들을 보고 들어서 내 안에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가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하고 육신의 정욕은 이어달리게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자기가 먼저 임무를 수행하고 바톤을 육신의 정욕한테 넘겨주면 육신의 정욕이 죄성을 발동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생의 자랑은 또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근본적인 죄성을 발동하게 만드는 근본이 또 이생의 자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서로가 밀접한 연관관계, 불가불의 관계가 있습니다. 떼어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보고 듣고 배우며 느끼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죄성이 심겨지기도 하고 또 심겨진 죄성이 발동하기도 합니다. 즉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이 느낌과 함께 마음에 작용하여 심겨지면 나중에 비슷한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 죄성이 발동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죄성이 다시 발동할 수 있도록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성이 다시 발동할 수 있도록, 즉 육신의 정욕이 활동할 수 있도록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외부로부터 비질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싶은 욕구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자, 그런데 안목의 정욕에도 느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은요, 아무리 그것을 보고 들어도 느낌이 안 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은 아무리 보고 들어도 느낌이 안 와요. 예를 들어 붉게 잘 익은 사과가 얼마나 아삭아삭하고 달콤하던가 했습니다. 붉게 잘 익은 사과가 얼마나 아삭아삭하고 달콤하던가 하면서 사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잘 익은 사과를. 근데 태어나서 사과를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저 사과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떨까요? 느낌이 올라옵니까? 사과에 대한 느낌이 나요? 먹고 싶다는 느낌이 납니까? 안 납니다. 나시나요? 네. 안 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잘 익은 사과를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는 사과를 먹어봤어요. 그냥 아주 그냥 한 입 탁 베었을 때 아삭하면서 그냥 단 즙이 입 안으로 싹 스며들었던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과를 볼 때 침이 나와요. 그래서 먹고 싶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세지면 어떻게 돼요? 마트에 가요. 사러. 이해가 되시죠? 하나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흰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모습은 너무 황홀하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근데 적도지방에 살아가지고 평생 눈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TV도 없어가지고 한 번도 못 봤어요. 밀림 속에 살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흰 눈이 내리는 모습은 너무 황홀하고 아름답다. 그 사람이 이게 느낌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런데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눈밭에서 막 장난도 치고 뒹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볼 때 너무 황홀 아름답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옛날로 가죠. 타임머신이에요.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옛날 그때로 가는 거예요. 눈밭에서 막 눈 맞으며 놀던 시절로. 그러면 막 마음에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때 그 좋았던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이 더 세지면 어떻게 해요? 짐 싸서 눈 있는 대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육신의 정욕이 세지면 결국은 행함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원리가 안목의 정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예전에 육을 취할 때 느꼈던 느낌을 되살리도록 다시금 육의 것들을 보거나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육의 것들을 보고 듣게 되면 예전에 그 느꼈던 느낌이 되살아나면서
다시 추구하고 싶어지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안목의 정욕이 자기 역할을 한 다음에 그 바통을 육신의 정욕에게 넘겨주어 죄를 짓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비질레의 느낌을 여러분, 그러면 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예 처음에 안 느끼면 되죠. 아예 안 느끼면 돼요. 처음에 그런 비질레의 느낌은. 근데 이게 오늘날 세상에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어쩔 수 없으니까 접해라, 그건 아니죠. 최대한 안 접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방주사 있죠? 예방주사가 뭡니까? 그 균을 희석시켜가지고 약하게 해서 사람한테 집어넣어서 그것이 몸에서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예방주사거든요. 그러니까 전 경작도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상 육을 일부러 취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든 취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 비질리가 얼마나 나쁘고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빨리 깨달아서 빨리 그것을 벗어내서 거기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세상 육의 거 보고 들었을 때 그것이 더 깊게 심겨지기 전에 빨리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 기도하는 게 그것이죠. 여러분, 못도 그렇죠. 못이 한두 번 쾅쾅 받았을 때는요, 손으로 뽑아도 뽑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못 머리까지 완전히 벽에다 쾅쾅 박아보세요. 그러면 이거 안 빼져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걸 통해서 내 안에 비질리가 들어오려고 할 때, 또 들어왔을 때 바로 차단하고 바로 그것을 내가 회개해서 끊어내야지. 그래야지 심겨졌던 게, 조금 심겨졌던 게 뽑아지지. 그거 회개하지 않고 또 심기고 또 심기고 또 심기고, 그럼 여러분 점점점 내 안에 깊게 심겨지는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되는 거고,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누굴 만약에 미워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막 심하게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을 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안목의 정욕도 차단해서 비질리의 것들이 더 이상 보고 듣는 걸 통해 들어오지 않게 해야지 죄도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도 이미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게 되면 더 이상 그래서 보고 비질리를 보고 듣지 않으면 죄를 그만큼 덜 지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안목의 정욕이 이끌려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거 듣게 되면 결국 이것이 육신의 정욕을 발동시켜서 온갖 죄들을 짓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남성도님들 예전에 술 좋아할 때 그 술 마실 때 그 좋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나중에 술이 술을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왜? 거의 취해서 이제 그 느낌에 그냥 마시는 거죠. 자, 이렇게 아직 그 느낌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술이 있는 장면을 계속해서 본다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는 장소에 간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던 느낌이 계속 되살아나겠죠. 그러면 결국은 나도 술을 마시고 싶어지고 술 마시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술을 마시는 장면, 술을 마시는 자리 가지 않고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마음 안에 버리지 못한 육신이 있어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것이 발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 충만하게 하거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몽땅 받고 오거나 성령이 충만할 때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즉 마음의 죄성을 버린 건 아니지만 눌러버릴 힘이 있기 때문에 마치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전에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주회종님들이 주회종 교육 갔다 오면 원장님께 저 이제 다 버렸어요. 저 이제는 뭐 새 사람 됐어요. 변화됐어요. 왜? 그때는 주회종 교육 3박 4일 받고 오니까 너무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버린 건 아니지만 눌러버릴 수 있는 힘이 온 거예요. 또 금식을 3일이나 5일 정도 하고 나와서 보십시오. 육적인 기운도 빠져 있지만 그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능히 버릴 수 있고 내가 벗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죠. 버렸습니다. 나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나 이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칫 또 안목의 정욕에 틈타서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여 버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 안의 죄성을 굶겨 죽여야 돼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더 이상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굶겨 죽여야 되는데 잔뜩 굶겨 죽이려고 굶겼어요. 한 열흘쯤.
그래 놓고 10하루째 가가지고 먹이를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뼈까지 먹어요, 뼈까지. 그냥 그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3단계에서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가 그겁니다. 충만하게 다 버린 것 같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게 한 90쯤 버려놓고 10만 버리면 되는데, 그걸 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취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 안에 공급해 주는 거죠, 힘을. 그러니까 확 떨어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충만하게 막 달려가고 막 변화되게 달려가던 분들 중에 듣지 말아야 될 거 듣고, 그런 분들 중에 순간에 이 충만함 떨어지는 분들 있죠. 얼굴 검어지면서. 그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이제 버려나가고 싸워서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충만하게 달려갔어요. 근데 빚을 거 들어요. 듣지 말아야 될 거 들어요. 그럼 그게 내 마음을 확 잡아버리죠. 아직 내가 이겨낼 힘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거 듣지 않고 차단하고 가는 분들 여전히 충만하잖아요. 수련회 다녀와서 얼마나 지금 계속 설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생신, 또 지조고 교육, 수련회 충만한 계속 은혜의 자리를 계속 마련해서, 왜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힘을 받아가는 분들은 충만해요. 지금 얼굴이 빛나고 밝고. 그래서 이제 창립 때까지 아버지가 믿음의 분량도 크게 성장한다 하셨죠. 근데 몇몇 분들 혹여 반대적인 거 듣고 접하고, 그럼 그런 분들 얼굴 보십시오. 순간에 은혜가 떨어져 버립니다. 순간에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영도 그렇잖아요. 영도 뭐 전에 말씀하셨지만 영도 아직 흔적까지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흔적만 남아 있어도 순간에 그냥 유객게 들어오면 확 잡아당기는데, 그런 힘이 있는데 하물며 아직 영도 아니다. 그럼 얼마나 그냥 이 잡아당기는 힘이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비진리는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비진리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내가 진리를 향해 영을 향해 충만하게 달려가면 나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축복받고 강건해주는 것이고, 나 잘 되는 것이잖아요. 자, 비유를 들어보면 다니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차단한 상태에서 마음의 죄성도 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성을 공격한다고 할 때 성을 열심히 앞에서는 공격하는데 뒷문은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적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군수물자, 뭐 보급품, 원군 들여올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는 아무리 싸워도 뒤에선 계속해서 원군이 들어오고 보급품이 들어오니까 싸움이 끝납니까? 안 끝나죠. 지리하게. 그러다 보면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지치는 것이고, 잘못해서 방심하다 보면 성에서 몰려 나와가지고 오히려 반격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 같은 데도 보면 성을 공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포위하죠. 이 안에서 전령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릴 때 일단은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여러분 부족합니까? 안 부족해요. 우리 어른들, 특히나 어른들, 세상에서 그동안 보고 들은 거 충분했어요. 상대성을 느끼기에. 이제 버려나가기도 벅찬데 아직도 지금도 갖다가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고 힘을 주고 있고, 그러면서 싸우고 있다. 죄 버리면서 힘들다는 분들 있죠. 목사님 안 버려져요. 저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되게 안타까운 어떤 분의 고백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버려도 안 버려지니까.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목의 정욕의 케이스는 아니에요. 태어나 자라면서 너무 깊숙이 심겨진 거예요. 그분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태어나서부터 성장 과정부터 시작해서 너무 비진리가 마음에 강하게 심어진 거예요. 성결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게요. 목사님,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가 봐요. 근데 너무 그분의 눈빛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포자기잖아요. 자기 스스로 놓는 고백이더라고요. 목사님,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가 봐요. 나는 안 되나 봐요 라고 포기하는 거. 근데 어쨌든 그러면 안 되니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했는데 너무 깊게 심겨지다 보니까 본인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목사님, 저도 너무 깊게 심겨져가지고 안 되는데요. 물론 맞아요. 안 됩니다. 요즘 세상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당회장님께서, 목사님께서 99를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저도 그렇고요. 당회장님께서, 목사님께서 99를 감당해 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언감샘신 영이고 온영으로 갑니까? 그 심겨진 죄성들 6,000년 동안을 쌓여져 왔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상에 보면 그래도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래도 온영의 분들 나왔지만 그때부터도 2000년, 4000년 지난 지금이에요. 5000년 지난 지금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반열에, 그 온영의 반열에 지금 이 죄로 관영된 세대에서 간다는 거 사실은 정말 어렵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99를 감당해 주셔서, 여러분 욥의 연단 그렇잖아요. 누가 욥의 연단 지금 받으라고 그러면 받겠습니까? 얼마나 그 처절한 연단입니까? 근데 그걸 받으면 견뎌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99를 감당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근데 아까 그 고백을 하셨던 분도 그걸 붙잡고 갔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케이스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목장님께서 공의를 쌓아주고 계시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거기다 플러스 안목의 정욕도 끊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이렇게 안 돼요. 또 넘어져요. 근데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 나가서 세상 취하고 있고 안목의 정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면서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끊는 거예요. 철저히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 노력이 여러분 요즘 우리 학생들도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도 인터넷 끊고 있고 컴퓨터 끊고 있고,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세상을 다 끊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물어보세요. 요즘 세상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끊어봐라, 컴퓨터 끊어봐라, 게임 끊어봐라. 이거는 그 나이 또래 아이들한테, 물론 안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정말 세상을 다 버리는 거하고 방불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어른들은 여전히 버리지 않고 취하고 있고, 그러면서 안 버려진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과거 부모 탓하고 있고 환경 탓하고 있어요. 난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부모 때문에 이렇게 깊게 심겨져서 못 버립니다. 아니죠.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안 버리고 있고 계속해서 원군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선 싸운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슬금슬금 계속.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력이나 물자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면서 싸운다고 그러면 그 싸움을 어떻게 적을 멸하고 항복을 받아내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외부로부터 육의 것들이 더 이상 입력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죄성을 공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의자님께서 전에 간단한 실험 화면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더러운 물이 담긴 그릇 안에 깨끗한 물을 계속 채워가면 그릇은 결국 깨끗한 물로 됩니다. 결국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실 수 없는데 거룩하라 하십니까? 온전할 수 없는데 온전하라 하십니까? 성결될 수 없는데 성결되라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까?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된다고 말씀하세요. 되니까 되는 거죠. 더욱이 당연히께서 99를 감당해 주시면서 이제는 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반면에 다른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더러운 물을 조금씩 또 계속 부어요. 그러면 정말 백날 가도 저거는 깨끗해질 수가 없잖아요. 내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모습도 돌아보는 거고, 제 예전 모습도 떠올려 보는 거고, 아 나는 그러지 않았나, 아 나도 그랬구나, 그러면서 힘들다 했구나, 그러면서 죄와의 싸움이 힘들다 했구나. 3일 금식, 5일 금식 열심히 해놓고 그러고 혈기 한번 확 내버려요. 그럼 다시 그냥 말짱 도루묵이죠. 돌아가는 거죠. 느낌이 확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혈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드렸죠. 상대 입장이 되어보세요. 상대의 마음이 되어보세요. 100번 1000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느껴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간증드렸습니다. 저도 알죠. 상대 입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 혈기 내면 안 되고, 감정 내면 안 되고, 짜증 내면 안 되고. 상대 입장이 되어보면 아 이게 얼마나 나쁜 거구나, 고통스럽구나. 그러니까 기도는 하죠.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다니엘 철회 하는데 1층이었어요. 이 1층에 저 하나 둘 셋 넷 6분단 쪽, 그 뒤쪽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버지가 제 마음에 느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혈기 내고 짜증 내고 그 신경질 내고 감정 낼 때 그걸 받는 상대 입장과 그 사람의 그 입장에서,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여건 속에서의 그게 받아질 때의 그 마음의 고통이, 그걸 느끼게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머리로 100번 1000번 알아서 회개기도 하죠. 아버지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눈물도 흘려보죠. 근데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그날 느끼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그게 미안해진 거예요. 정말 미안한 거예요.
아, 정말 마음 아팠겠구나. 정말 고통스러웠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마음의 중심에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앞에도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통회 잡아가고 회개할 때도 그렇잖아요. 머리로는 알죠. 내가 이런 육체의 일을 지었는데, 사망 이라는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은 흘리죠. 근데 통회 자복이 안 나요. 왜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회개형이 안 오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형이 오면 그게 느껴져요. 그 순간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 아프셨겠구나. 우리 목자님 나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프셨겠구나. 그게 회개형이 오면 그 순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회 자복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누가 울라고 안 해도. 근데 그전에는 머리로 알아서 울어야 되는데 눈물은 찔끔 나오는데 이게 마음에서 안 느껴지니까 시원하게 눈물이 안 나오죠. 근데 느껴지면 그게 오는 거예요. 근데요, 내 마음이 선해지고 내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잖아요. 점점점 영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더 잘 와요. 이제는 내 마음에 비진리가 있고 내 마음이 나로 가득 차 있고 단단해져 있으면 아무리 상대 입장 느껴보세요도 안 와요, 사실은. 근데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내 마음이 착해지고 내 마음이 선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에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해놓고도 내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상대 그 말에 상처받을 때 얼마나 아플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딱딱해져 보세요. 아무리 상처 주고 찌르는 말 해도요, 마음 하나 느낌도 안 와요. 나는 옳으니까. 왜? 자기적이니까 그게 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거 하나를 통해서 봐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안목의 정욕을 끊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자, 폭력적이고 혈기 많은 사람이, 내가 폭력적이고 혈기가 많다,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 영화나 드라마는요, 예를 들어 누굴 죽인다 그러면요, 땅 하면요 그냥 상대방이 억 하고 죽거나 아니면 칼 같은 걸로요 누구를 이렇게 탁 찌르러서 죽일 때요 장면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찔렀구나, 아우 찔렀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계속 찌르잖아요. 그거를 화면으로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세상이. 근데 폭력적인 사람이 그걸 여러분 보고 있어 보세요. 예전에 당연히께서 그걸 말씀하셨죠. 권투 시합 할 때 막 뭐 피가 터지고 막 그냥 막 찢어지고, 근데 막 우리 어른들 그러죠. 때려 막 그러잖아요. 막 그냥 옆에서 그냥. 내가 이미 그 선수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평온한데 때려 그럽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주 그냥 내가 독이 올라 있어요. 그 순간에 내가 그 입장이 돼서 막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권투 경기 계속 보고 뭐라 그러나 이거 격투기 경기 이런 거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이게 계속 이 마음에 입력되는 거예요. 그러니 혈기 많고 폭력적인 사람이 그거 보면서 스트레스 푼다고요? 아니요.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육이. 그러니까 당연히 끊어야죠. 차단해야죠. 그러니까 선한 거 보고 진리의 거 보고. 그러니까 영화를 끊으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요즘 세상 영화 보면 진리의 선한 거 정말 100에 하나 정도 찾아보기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100에 하나 정도? 근데 그것도 여러분 진리로 분별하면 틀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입력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은 100% 진리잖아요. 그리고 역사는 당연히께서 말씀하시지만 역사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도 되지만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요즘 뭐 드라마도 보면 그렇잖아요. 늘 나오는 거기에 뭡니까?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보면 스트레스가 풀어집니까? 아니죠. 내 안에 그런 게 쌓이죠. 아까 말씀드린 간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부분들, 인터넷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너무 손쉬운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버튼만 몇 개 누르면 되는 세상. 의외로 어른들도 많더라고요. 어른들도. 세상 어른들은 너무 많고요.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우리 교회에는 뭐 극히 없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투지폰으로 바꾸면 돼요. 학생들도 바꾸지 않습니까? 학생들 보고는 바꾸라고 해놓고 부모님은 여전히, 어른들은 여전히 스마트폰 가지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학생들 투지로 바꾸라고 했으면 어른들이 더 쉽지 않나요? 투지폰으로 바꿀 거 뭐 문자 보내고 통화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사실 투지폰 있어도 되는데. 어쨌든 근데 내가 만약에 계속 그런다 그러면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끊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는 원군의 역할도 합니다. 하나를 열어주면 둘이 되고 둘을 열어주면 넷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세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눈과 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지가 나옵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쫓아 들어오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대신 육의 것이 채워지고 육의 것이 채워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주면 말씀 퀴즈대회가 있습니다. 16회죠. 말씀 퀴즈대회. 자, 근데 요번에 들으니까 감사하게도 학생부에서 몇 명이 결선에 올라갔대요. 학생부가. 근데 여러분, 학생들 지금 공부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리고 한창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하고 싶을 나이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는 성도님들께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화면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성가대에 있는 학생이더라고요. 결선 진출한 학생. 한번 가서 물어보라고. 그 학생한테. 학생, 말씀 퀴즈대회 결선 나가려고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게임하고 여전히 스마트폰 보고 여전히 인터넷하고 그게 가능하던가 한번 물어보라는 거죠. 아마 가능하면 천재일 거예요. 근데 설령 처음에는 가능했어도 말씀을 계속 봐와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요 싫어져요. 그게 싫어집니다. 내 안에 진리의 것이 채워지면 세상 게 자연히 싫어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진리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세상 것이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100번, 1000번을 말해도요 내가 진리를 내 안에 채워서 세상이 싫어져 본 경험, 체험을 해본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걸 몰라요. 기도로 채웠든 말씀으로 채웠든 뭘로 채웠든 내 안에 하나님의 것, 진리의 것, 영의 것으로 채우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것이 멀어지고 싫어지고 내 마음에서 떠나가는 거, 이걸 체험해 본 사람은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근데 100번, 1000번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세상 것 멀어진다고. 근데 느껴보지 못한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절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도 지방에 살아서 눈이 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절대 못 느낍니다. 근데 반대로 느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도 느껴본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느껴본 분은 알아요. 이건 사실 안 느껴야 되는 건데 그랬다가 어느 순간 이건 아니구나 하고 뒤로 돌이켜서 이제 다시 진리의 것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도 그 끊기 어려운 세상 거 끊어가면서, 그러면서 또 어떤 학생은 말씀 퀴즈대회 결선까지 갑니다. 여러분, 말씀 퀴즈대회 결선까지 가려면요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대단한 노력이거든요. 정말 앉으나 서나 누우나 항상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과 그런 마음이, 진리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세상께 틈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쉽지요, 버리는 게.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세상 것 취하고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버리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버리겠습니다, 그건 사실 어불성설이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녕 우리 안에 진리로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육의 것은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죄 짓고 그럼 천령하려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킴 못 받으면 징계가 옵니다. 이래서 그거 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내 안에 진리를 채우는 게 행복해서 자연스럽게 비진리를 놓을 수 있는,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려고 우리 목자님 수련회 때도 이것저것 다 권능으로, 재창조의 권능으로 조절하셔서 우리한테, 왜 진리의 걸 내 안에 쥐어야 비진리의 걸 놓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목자님의 99에 쌓아주시는 공의에 우리의 1%에
우리가 채워야 될 공의를 채워서 우리 후반기는 더 멋지게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면 세상 것이 틈탈 수 없고 설령 틈탄 것이 있다 해도 멀어질 수밖에 없고 벗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느낌, 좋은 느낌, 진리의 느낌, 아름다운 느낌으로 심어가게 하시고 세상 육의 것들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인지 철저히 내 마음에 느껴서 그냥 온전히 아버지가 원하시는 온영의 흐름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당임의 한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